모든 것이 예수님의 첫 설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설교. 이젠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척하면 척이죠. 어떤 설교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삶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늘천나라국이라는 한문으로 씁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늘천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최고의 신을 뜻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가톨릭을 옛날에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시나요? 천주교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주인을 섬기는 종교, 그래서 천주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곧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좀 아쉽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나자를 갖다가 왠지 구별해서 막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전통적으로 앞서도 말했듯이 하늘은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렇게 부르셔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충분히 높이고 계신 거죠. 마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장소의 구애받지를 않고 통치의 구애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전에 살던 너희 나라의 방법으로, 너희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돼. 새로운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으니 새로운 법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비중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답이 없다라는 거죠. 해 아래에서는 답을 찾으려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답이 없다라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이 답이 없다, 해 아래는 답이 없다, 야, 이 땅에는 해답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얘기하면은 별로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해 라고 생각이 들지만 무려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했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는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거 하면은 어떤 풀을 뜯어서 이게 해먹는 게 좋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암 전문의가 암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이러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감이 가고 그리고 비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주인, 권위자이신, 최종 결제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 권위자, 최고 결정권자, 최종 결제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결제를 맡을 일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상사에 가서 결제를 맡고 그 위에 그래서 짝짝짝짝 이렇게 결제를 맡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기한을 작성했을 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최고 결정권자가 사인 하나 하고 그냥 쭉 한번 거리고 전결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결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결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 권위자이고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됐어 라고 말했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지금의 뿌려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 나라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나라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십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제목을 따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서서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어떤 설교라고 보통 추측을 하시냐 하면, 예배 전에 아마도 주보를 잘 보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을 갑자기 들으셨다고 한다면, 어쩌면 헌금에 대한 설교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목사가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똑바로 해라는 설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은 당연히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슬기로워야 합니다.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오늘의 주요된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뿌려졌던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고, 그 시대에 있었던 바로 가이사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고 슬기로운 교회생활인지를 좀 돌아보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고 우리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죠. 읽어보죠. 그들은 시작.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보통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 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인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앞에 직접 나서지 않고 사람들을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참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정탐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겁니다. 근데 묻기도 전에 또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는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칭찬으로 들립니까? 아첨으로 들립니까? 아첨이죠.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아는데 선생님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를 알아요. 우리의 사정 다 아시잖아요. 윙크 한번 찡긋한 다음에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악의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했던 이유, 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시대는 로마가, 그리고 시저가 황제가, 시저는 성경에서 가이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가이사가 그 땅을 통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선택 불가한 질문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할 경우, 바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경우에는 아마 그들은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 유대인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통치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냥 막대한 세금을 뜯어가는 그들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당신 유대인의 메시아 맞아?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할 겁니다. 반대로 바치지 마라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뭐라고?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로마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당신 반동분자구만. 반동분자야. 안 되겠다. 로마에 넘겨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 사람들을 선병하면서 예수님을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 넘길 심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이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다. 더불어서 이 질문이 왜 치명적이냐 하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결정적인, 대표적인 치명적인 약점 두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개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면 10,000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기면 얼마의 상금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0,000원? 10,000원. 어휴, 솔직합니다. 10,000원이면은 쌤쌤이면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지면은 너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거고. 20,000원. 없어요. 자, 30,000원. 안 드실 생각인가? 그리고 50,000원. 50,000원. 드신 거 아니시죠? 네, 드신 거 아니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통계적으로 최소 30,000원은 받아야 그 가위바위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은요, 갖는 것에 대한, 수익에 대한 어떤 그런 만족감보다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크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잃던지 수익이 훨씬 더 많아야 거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치명적인 약점인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약점은 뭐냐 하면은 필요 이상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탐욕이 있다라고, 욕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탐욕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거부감 느낌이죠. 욕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이 벌금이면은 얼마를 상금으로 받아야지 합리적인 것 같아요. 10,000원을 받아야지 합리적인 거죠. 하지만 10,000원을 받을 경우에 만약에 내가 질 경우를 생각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수익을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00원 이상을 대답한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은 100,000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10,000원을 잃게 되면은 최소한 그래도 50,000원은 받아야지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 두려움과 탐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약점을 이 정탐꾼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놓은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정탐꾼들의 질문은 뭐냐 하면, 긁어 부스럼 내기 싫어서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직접 하기는 싫은 질문과 대답.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인데 로마에 침략을 당해갖고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어.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가 좀 이의를 제기하고 이건 부당하다. 우리나라 빨리 독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군가 나서갖고 내지 마라고 선포해버리면은 그거에 동조해서 그냥 숟가락 하나 옮겼으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지만 내가 말하기에는 어떻다?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하는 두려움. 또 하나는 그걸 누군가가 이야기해주고 누군가가 대답해주면은 내가 거기 숟가락을 얹을 수 있고 누군가가 답을 해주면은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욕심. 요거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정확히 건든 거예요. 정탐꾼이 예수님께 이런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주변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봅시다.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정탐꾼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야, 너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해?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알고 그걸 예수님한테 질문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침묵을 딱 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의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물어볼 수는 없고 누군가는 대답해 주기를 원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벗어나고 그리고 안정이라는 것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제가 저를 아는데 저도 역시 그 자리에서 입을 꾹 다물고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우리를 솔직히 들여다보면 두려움과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의 모습이 애매할 때 정탐꾼이 했던 그 질문을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정탐꾼이 뭐라고 질문했나요?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위 있는 누군가가 대답해 주기를 원할 거예요. 바쳐라, 바치지 말아라. 일명 총대를 누군가에게 매구하고 싶은 거죠. 이것과 비슷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질문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질문 사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11조는 새해 전으로 해야 되나요? 새해 후로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누군가가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수입에 순수익에 11조를 해야 되나요? 전체 수익에 11조를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유, 주님께서 술을 마시는데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지 마시지 말라고는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또 이런 질문, 교회에 문을 열어야 되나요? 열지 말아야 되나요? 또 아주 이거 쉬운 답인데도 누군가가 결정 내려주기 원하는 질문, 교회가 먼저인가요? 가족이 먼저인가요? 야, 그런 질문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누군가가 좀 확실하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다. 아, 주님, 사랑의 주님이시니 지금 내 사정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눈 한번 딱 감고 날 좀 사랑해 주시고 날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 또 하는 거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에요. 하지만 육신이 약해서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는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갖고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정성껏 그리고 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모르겠으니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은요,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게요 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이 질문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탐꾼처럼 앞뒤 딱 막아놓고 그냥 공식적인 면죄부를 얻어보고 싶으십니까? 정탐꾼의 질문은 매우 슬기롭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매우 슬기롭고 매우 지혜로워 보이죠. 하지만 이런 모양의 슬기와 지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슬기를 약삭빠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슬기를 권모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슬기를 핑계와 궤변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슬기를 위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약삭빠른 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20장 25절 말씀이죠. 함께 보죠.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답이 되셨습니까? 글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정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은 것 같지만 주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야, 잔머리 굴리지 마. 야,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도둑의 소굴이 된 너희 성전부터 좀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니? 야, 나한테서는 너희들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을 거야. 주님께서는 마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가야 될 방향은 찾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가이사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슬기로운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답이 없다 해서 해아래는 답이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답을 찾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길, 방향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찾았을까요?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주님께서 오늘 일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공생애를 마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을 홀로 남겨두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무엇을? 다른 보혜사. 우리는 이 보혜사라는 말을 들으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지만 아마 당시의 성도들은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몰랐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영이었기 때문이죠. 앞서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서 말한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 두 가지가 아주 심하게 억눌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잃은 상실감. 또 하나는 예수님을 잃은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으니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 상실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더군다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그들은 굉장히 막막하고 답을 찾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길은 알았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길로 예루살렘에 가서 모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했을 거다, 기도를 했을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고요.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손절이 되어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상실감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맛보기 전에 커다란 좌절감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는 삶으로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토록 흔들리기 쉽습니다. 내 기분이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한다는 건 이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하하하 거리면서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 감정에 휘둘르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정에 따라 그들의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것 어떠한 길인지 어떠한 방향이고 어떠한 모습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길을 알았기에 그 방향으로 그들은 틀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임재 전의 초대교회와 성령 임재 후의 초대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달라요. 성령 임재 전의 초대교회는 숨어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많았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던 것이 초대교회였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임재 이후에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바뀝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교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로 바뀝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슬기로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 슬기로운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는 더 이상 상실감과 두려움, 기분과 느낌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주님께 물어왔던 그 정탐꾼의 질문을 했던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초대교회 성도에게 와가지고 또다시 질문한다고 하면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황제에게 생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겉모술수라 할지라도 아마 그들은 성령 임재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우리는 확신 있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임재 이후 그들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슬기로운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작정하고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인지 모른다, 답을 찾을 수 없겠다라고 말했을 때 성령 임재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뭔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많은 경우에는요, 성령 충만을 양 혹은 상태의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니까 마치 물그릇에 물을 쏟아 붓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받아요. 그래서 뭔가가 가득 차 있으면 충만이고 뭔가 부족하면 결핍이라고 여깁니다. 또 하나는 상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 이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은 약간 살짝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약간 이상한 모습의 어떤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성령 충만이란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야, 이제 썸 좀 그만 타자. 그리고 사귀고 결혼하자.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썸 탄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썸 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뒤에서 얘기할 건데, 다시 먼저 이야기할게요. 곧 성령 충만이란 곧 주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야, 이제 좀 결혼해서 좀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요, 그 사람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면 나의 존재 역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앉으나 서나, 예,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누우면은 그 사람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결혼할 사이예요.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 우리 결혼하자 그러는 게 말하는데, 좀 우리가 살 아파트도 사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계산도 해보고 막 그러면서 결혼을 차일피일 미뤄요. 그러면은 이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유지가 될까? 글쎄요,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빠는 말이야, 집이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같이 살 집이 중요해. 나하고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니야. 난 오빠하고 함께라고 한다면은 사글세라도 좋아. 함께 결혼해. 그렇게 말하는데 남자가 아니야, 무슨 말이야. 집을 얻어야지. 집을 사는데 한 10년, 20년 걸려요. 여자도 나이가 먹고 남자가 나이가 먹고. 그럼 서로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서도요, 어쩌면은 주님과 계속 썸만 탔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요, 계속 밀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좀 다가오려고 그러면 살짝 뒤로 갔다가, 주님이 땡기려고 하면 안 땡기듯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그냥 복 받을 것 같으면은, 그냥 선물 받을 것 같으면은 살짝 땡김 받았다가, 선물만 받았다가, 냅딱 튕겼다가,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고, 전화번호에 찍혀있어. 핸드폰에 찍혀있어. 주님, 부재중 전화, 주님, 찍혀있는데, 한 번도 전화 걸지 않고, 한 번도 대답해주지 않고, 어떨 때 오빠가 선물 준비했는데, 응, 오빠 뭐라고? 라고 질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좀 썸에서 벗어나 주님과 좀 진도를 뺄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세계는 그냥 부부의 세계가 되면 안 돼요. 부부의 세계가 되면 안 돼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죠? 보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없으신가 봐요. 그냥 부부의 세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 슬기로운 부부의 세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어떤 영적인 신비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으로 오셔서, 내 영역 안으로 오셔서 내 삶을 관여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기를 구하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이란 뭐냐 하면 가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희와 인자양 충온절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은 하나하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하나하나가요, 내 혼자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유지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가치를 투자하고 가치를 지불해야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 열심히 따라가셔서 결혼식 축의금 열심히 내십니다. 왜 내시나요?
왜 내시죠? 나중에 나 결혼할 때 와서 좀 축의금 좀 내달라는 거예요. 장례식도 열심히 쫓아갑니다. 왜 쫓아가나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우리 집안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너도 좀 찾아와 달라고 찾아가는 거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결혼식 찾아가나요? 안 찾아가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장례식 찾아가나요? 찾아가지 않아요. 조의금, 축의금 모두가 다 나의 가치를 투자하는 거예요. 주말에 결혼식장 가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길도 막혀요. 주차할 곳도 없어요. 사람들 빠글빠글 거려요. 밥값은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나의 가치를 투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서 축의금에 5만 원 내면은 실례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밥값이 요즘에는 4만 원 막 이렇대요. 밥값이. 그래서 5만 원 내면 안 되고 이게 더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사귄다고 그랬을 때도 나의 가치를 투자해야 됩니다.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자 그러는데 오빠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면서 오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오빠 그러니까 우리 언제 만날까? 오빠가 너 사랑하는 마음만 아는지 오빠가 시간이 없어. 너를 만나줄 수 없어. 그리고 사귀긴 사귀는데 전화로만 사귀고 2년 동안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건 역시 마음 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만나게 되면은 그냥 만납니까? 재정을 드려야 됩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물도 사줘야 되고 선물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의미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값이 없는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정말 아무런 가치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아무런 가치를 정말 지불해 보지 않은 적 있으신가요? 시간의 가치를 지불하지 않아요. 재정의 가치를 지불하지 않아요. 장소의 가치를 지불하지 않아요. 마음의 가치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다는가요?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으시던가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가 없어도 되실 분들인 것 같아요.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도 될 것도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관계 안에 교회를 형성하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라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가치를 투자하는 슬기를 발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가치를 투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노력과 공간과 시간 활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여러분 투자하고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슬기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슬기롭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야, 좀 지혜롭게 해. 어떤 말로 들립니까? 고지곳대로 해라는 말로 들립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선에서 마무리해라는 말로 들립니까? 슬기롭다라고 하는 말은 늘 긍정적으로 사용되지만은 않습니다. 적당히 한다, 잔꾀를 부린다, 겉모술수를 부린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청탄꾼들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핑계를 찾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슬기로움, 성령의 열매를 위해 가치를 지불할 줄 아는 슬기로움, 그러한 슬기로운 건강함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생활, 신앙으로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요. 그리하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가정생활, 슬기로운 직장생활,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